지난 중등부 2박 3일 동안 저는 아이들과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와 또 성령님에 관한 그것들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오해하는 것들이 종종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은혜라는 단어를 매우 잘 듣고 심지어 누구의 이름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것,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나 그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설명할 때 혹은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자리에서 살짝 나로 바꾸는 겁니다. 설교 이후에 사실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누군가 저한테 얘기하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쓸 때 혹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가 살짝씩 바꾼 겁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이나 성이나 어떤 이런 큰 걸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다면 우리는 그게 바로 이게 이단의 목소리인지 성경적이지 않은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살짝만 하나님을 내려놓고 나를 넣어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은사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거나 혹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님을 조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연약함을 어떤 나의 심리적인 문제, 나의 상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연약함은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연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성령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기도할 때도 내중심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내 소원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지 점점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 전에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나니까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여전히 나를 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거울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내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셨죠. 이 돕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을 드러내는 거 너무 쉽습니다. 말로 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까발려 놓은 다음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의사처럼 그것을 봉합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 문제를 드러내고 꺼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심. 네,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저한테는 어린 딸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랑 쇼핑몰만 가면 난리가 납니다.
특히 장난감 부스에 가면 너무너무 사달라는 게 많아요. 제가 아이들 캐릭터를 막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사실 보면 아이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건데 실제로 인생을 사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선 그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인생엔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심지어 내 계획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때로는 우리를 실패로 밀어 넣으십니다. 근데 그 실패를 속에서 뭐예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돼야지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혹시 떨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시험에 떨어지거나 입사를 하거나 어떤 성적이 떨어져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아, 내가 무엇인가 부족했다. 혹은 무엇인가 그 떨어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후에 회복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할 땐 이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수준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로 중요한 기도, 그리고 나를 살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앞서서 말씀이 필요해요.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이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즉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신다.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케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내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확신차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어떤 기도가 돼요? 내가 말하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분명히 기도는 물론 나의 필요를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성령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나 하나님한테 자꾸 맞추게 도와주세요.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의 뜻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필요하다는 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정말 그 순간에 필요한 거를 알려주거나 사주거나 그렇죠.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것,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하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고치는 시간이기도 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 어떤 욕망들을 꺾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심지어 내 계획을 기도하는 가운데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제멋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과 성령님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여기서 이제 자기를 힘입어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모두가 우리의 기도와 너무너무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면요, 기도도 바른 방향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에는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 이제 보호하시고 은혜를 또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 오신다고 했어요. 즉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뜻보다 먼저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